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사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힘입어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 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두높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생업과 일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인생의 해결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이 효과적이게 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선교적인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불평안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제 그 아버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애굽 총리가 되어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올라온 야곱은 요셉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한참은 울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위로하신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위기와 아픔도 있었죠. 야곱 스스로도
얼마 후에 이제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야곱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던 사건이었겠죠. 소설 토지를 보면 나라 잃은 상황 속에서 가난과 또 상실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것만 같다. 진짜로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짜 딱 붙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모든 것이 납작 눌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끝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고 또 풍성하게 위로를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을 재앙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또 경영하심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큰 경영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온 애굽과 또 그 주변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경영하심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아픔과 또 한 사람의 고통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온 나라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통받고 있었던 한 노인의 마음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그의 삶을 비로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한 사람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것,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도 살리신다는 것,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느 정도 이러한 개인적인 맥락에서 읽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요, 어느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3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신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셉의 스토리, 또 애굽이 기근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큰 일들,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야곱의 족보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열방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와 또 전 애굽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주 개인적인 그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관점을 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크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개개인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경이나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해서 하나님께 이게 들리기나 할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살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새 2마리의 시세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잡히거나 팔리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온 열방의 흥망성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심지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시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부분까지 아주 개인적이고 또 지극히 사소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또 온전한 길로 우리를 끝끝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대의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했으니 야곱의 상처와 고통 따위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성숙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했을 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야기가 받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시고 위로자이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애굽만 움켜쥐고 세상의 흥망성쇠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그마한 삶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또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또 역사와 또 모든 세상의 크나큰 일들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또 가슴앓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터널과 어려운 문제를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미래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계획과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혜롭고 또 선하고 또 공정한 방향들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격변하는 또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 민족 한국 교회와 또 교회와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깊숙이 하나님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한 노인 야곱의 마음을 돌보셨고 그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생명력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한가한 뜻되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역들이 되게 하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격변하는 하나님 여러가지 국제정세 속에 하나님 이 나라가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 공의로운 마음과 균형 잡힌 마음들을 위정자들에게 주셔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 및 선교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